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주의 뜻 안에서 세움을 주신 주님 안에서 강건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밖에 나무들을 보면 무슨 나무인지 몰라도 잎이 피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복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함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역사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광야에도 길은 있습니다. 광야에도 길은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학생들이 좀 많이 왔어요. 한 8명 이상이 쭉 와가지고 앉아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닌데 이렇게 막 와 있는데 알고 봤더니 민서하고 우리 예준이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야, 저쪽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요. 제가 참 그 민서랑 예준이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야, 그래도 이 민서랑 예준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더니 우리 목사님을 참 말씀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데려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날 저 감동스럽게 예배를 막 드리다가 제가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뭔 진실을 알게 됐냐면 이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더라고. 예준이가 탁 올라가서 드럼을 치기 시작하니까 전부 거기만 보는 거예요. 딱 집중하는데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드럼 때문에 왔구나. 그 속으로 그랬죠. 드럼을 여기다 올려놓고 예배를 드린 건데. 그 생각이 들면서 문득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 중에 말씀이 가슴에 남는 그런 아이가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복을 받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가 되면서 드럼만 보고 가지 말고 드림을 꿈꿀 수 있는, 드림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 중에 주님 뜻대로 쓰임받을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은 인생들이 오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를 경험하고 추억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와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오늘 힘겹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며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길을 갈 때 길을 이미 보고 간 자는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내시고 방향을 열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계속하여 이제 그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의 청년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청년기가 거의 가만히 보니까 도피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군사들이 다윗을 집중하여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고 올라갔고 그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바다하게 났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자가 됐고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가 분노와 미운 감정으로 바뀌어서 다윗을 죽여야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지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끼는 그 우정으로 인하여 자기의 갑옷을 주고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무려 약 15년 가까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하여 준비해 나갈 그 청년기를 거의 도망자와 도피 생활로 이어졌다면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완전히 이 세대는 망해버렸어, 나는 끝장이야 하면서 아마 이렇게도 비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 속에 꼭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우리 민족의 큰 인물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건졌던 구국공신 아닙니까? 사울왕이 크게 화를 냅니다. 오늘 20장 이 앞부분에 보시면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죠.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아,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이 나라의 후계자가 될 수 없어. 다윗을 죽여버려야 네가 왕이 되지 하고 계속하여 요나단을 나무랍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으니라고 창을 들어서 아들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요나단이 그 창을 피하면서 마지막 뜻을 정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별을 하지요. 우리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 너를 살려두지 않으려고 하니 우리 둘이 더 이상 같이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구나 하고 이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관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숨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왕에게 알려주지요. 심지어 가장 의지했던 그 요나단마저도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와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걷는 것처럼 인생의 길이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길을 걷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윗은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인생이 저렇게 꼬일 대로 꼬일 수 있을까?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곤고한 상황 속으로 몰고 가고 계실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장차 이 땅의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은 갑자기 머리에다 왕관 뒤집어 썼다고 왕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한 훈련과 연단과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리더십과 힘을 간직했을 때 세워지듯이 다윗은 아직 30세가 되기 전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훈련하는 그 시간을 거쳤다면 그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을 향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도 찬양 가시면류관을 찬양해 주셨어요. 정말 은혜로운 곡을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면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길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선에서는 그 고난의 시간과 역경의 시간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평스럽고 내 인생은 불행하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길이 헛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민족을 이끌 만한 훌륭한 지도자로, 민족의 왕으로 그를 세워나가는 이 큰 그림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이 광야가 아니라, 그것이 사막의 길도 아니고 실패의 길도 아니고 절망의 길도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축복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은, 광야는 곧 축복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또 다윗, 모세 할 것 없이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모든 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전에 익숙했던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갔을 때 그 인생들을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결코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며 실패가 없으십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보면 내 인생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결코 택한 주의 자녀와 백성을 이 땅에서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반전을 기대하는 축복의 도약대,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다 젠틀해요. 편안할 때는 다 매너 있고 교양 있고 신사적이고 다 그래요. 배를 안 타보신 분들이 배를 처음 타면 겪는 게 있습니다. 여행 간다고 그냥 얼굴 예쁘게 화장하고 변장하고 예쁜 모자 쓰고 옷 쫙 입고 하고 가는데 조금 있다가 배 몰기 시작해 보세요. 완전히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난리가 납니다. 나 살려달라고 얼굴은 백지장이 되고 막 구토하고 난리가 나죠. 마치 광야가 그런 거예요. 평안할 땐 다 신앙 좋고 믿음 좋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고난을 만나보고 시련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관점이 그때 다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최고인 듯 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광야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누구인지를 판가름내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있던 궁전을 떠나서 정처 없이 지금 떠돌아다니며 광야길을 헤매이다가 이제 마지막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이제 자기를 신뢰하지도 않고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누굴 찾아가냐면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 이유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첫째 목적은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 제사장을 찾아가면 우선 먹을 게 있겠구나 하고 먹을 것 때문에 찾아가요.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이 자기를 계속하여 공격하는데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라도 무기를 얻을 수 있을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을 묻기 위하여 오늘 놉 땅으로 가는데요, 이 놉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 중에 제사장의 가장 으뜸이 되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 사정을 아뢰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내가 허기졌습니다 했더니 그 아히멜렉이 보고 깜짝 놀라죠. 아니 너는 다윗이 아니냐, 이 땅의 영웅 아니냐, 구국공신이고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했는데 어찌하여 지금 이 지경이 됐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럼 다윗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 이래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쳐 왔나이다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7절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란 자가 나와요. 그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도액이란 자가 다윗을 발견했으면 어떡할까요? 사울왕에게 가서 즉시 알려고 그 자가 이 놉 땅에 왔나이다 고 알릴 거 아닙니까? 그 상황까지 지금 치닫게 되자 우선은 다윗이 먹을 것을 요구하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사울 왕이 나에게 은밀히 임무를 맡겨주셔서 제가 몰래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아히멜렉은 그 말을 그대로 사실대로 듣고 아이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허기져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당시 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이제 진설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올려드리는 그 떡상에 올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이야기해요. 그 진설병의 떡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성막 안에 가면 이쪽에 기도상이 있고 우측편에다가 이렇게 떡상을 올려놓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떡을 넣는데 이건 여러분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레위기에 보면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이 그걸 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하나 보셔야 돼요. 율법 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어갈 사람을 법인이 안 됩니다 하고 먹을 걸 옆에다 두고 안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율법을 깨고 그에게 먹을 것을 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내줄 때 조건을 걸었죠.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부정한 행동을 하진 않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서 그걸 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제자들이 안식일 날 허기가 져서 그 밀 이삭을 뜯어가지고 비벼서 까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것 봐라, 안식일에 이것들이 추수하는 행동을 했어, 노동을 했어, 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 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다윗이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먹을 것이 없을 때 거기에 있던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은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들이 지금 허기가 지은 것이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결국 다윗은 그 생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먹을 것을 구하고, 그리고 오늘 그 아히멜렉은 그에게 골리앗이 썼던 그 칼을 무기로 내줍니다. 무기까지 받았으니 이제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도액이란 자가 사울왕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사울왕이시여, 제가 높당에 있을 때 다윗이란 자가 여기를 왔었는데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에게 칼까지 주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했을까요? 무엇이라고?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해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군대들이 안 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그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고 주점주점 하니까 도액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서 마무리를 짓고 와라. 그래갖고 높당에 사는 제사장 85명이 도액이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쳐들어가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거기에 있던 남녀, 아이들, 젖먹이들까지, 그리고 소와 양들, 나귀까지 모두 칼로 쳐서 죽이는 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다윗이 하나는 잘했는데 하나는 못했어요. 하나는 뭘 잘했냐면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제사장을 찾아간 건 잘했지만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 두려움이 그 속에 있기에 결국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히멜렉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빠뜨리는, 결국 큰 불행과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이 올 때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그 몇 가지 원리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해 봅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자기를 돌보는 자가 없는 상황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울의 손을 피하기 위하여 결국 찾아온 것이 높당의 제사장을 찾아왔는데 오늘 자기의 처지를 다 알아야 할 이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아히멜렉이 깜짝 놀랐죠. 너 같은 명장이, 이 땅의 큰 영웅이 어찌하여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까지 왔단 말이냐 하고 묻는 것에 한편에는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한편에는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또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사울 왕으로부터 은밀한 임무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 그 속에 들어왔고
또 그곳에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일단 눈에 들어온 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모든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던 다짐도 다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하여 사울의 공격과 핍박과 살해 위협 속에서 어떻게든 안전한 곳이 필요했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였기에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풀무불 속에 던진 것까지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강력했을 때 오는 우리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두려움이 더 컸다면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그의 생명이 보존되고 지켜지는 역사는 다윗이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된다는 걸 신뢰하였기에 인간적이고 사람적으로 볼 때 급하고 우선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가졌을 때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훈련이 되고 우리 삶 속에 좋은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 싸움은 그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내느냐, 두려움 가지고 갈등하고 살아가느냐. 평생을 주님과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께서 내시는 길을 보게 되고 한 사람 주님 곁에 있는데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겐 그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오늘 주님 만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광야에도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4절로 6절까지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이 먹을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내줄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굶고 힘들고 생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기에 아히멜렉은 그 위에 사랑의 법으로 그들에게 그 떡을 내주는 이 장면을 여기서 주목합니다. 여기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성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날마다 닮아가고 변화되고 깊어지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성결하라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날개 달고 다니는 천사와 같은 생각을 갖지 마시고 주님 말씀과 빗대어서 내 삶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끊어내고 달라질 수 있는 삶의 노력과 훈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 일행은 거룩한 떡을 먹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였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항상 주를 향한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줄 자를 찾으세요. 은혜 베풀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그 복을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 사탕 뿌리듯이 아무나 먹어라 하고 그렇게 던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대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나를 따르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보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정확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줘요. 자,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의미는 바라볼 곳은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왜 광야를 지나갔을까요? 광야는 사실 기댈 게 하나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는 것이고 먹을 양식도 없는 것이에요.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보여주신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대형 양산처럼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온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먹고 자고 쉬는 것까지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산다는 것을 경험케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언제 변질되고 무너지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땅에서 볼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담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의 시선이 자꾸 곁길로 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경성대 부총장인 권만호 교수님의 그 글을 좀 읽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눈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그분이 썼던 논문과 글들을 통해서 많은 미디어 방송업체들이 방송국과 또 미디어를 하는 무슨 사업체들은 굉장한 참고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의 시선은 여러분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의 모든 신경 구조 가운데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눈이 그렇답니다. 눈은요 이렇게 시선이 가서 놀라면 바로 표현이 나요.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눈동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예가 무엇이냐면 뉴스 시간에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이렇게 예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상캐스터가 입은 복장에 따라서 그날 일기예보의 전달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통계표를 제가 하나 가져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뉴스 전달자의 옷차림에 따라 기억력이 달라져요. 자, 평범한 옷차림을 입은 기상캐스터가 일기를 예보합니다. 액세서리 작동하지 않고 그렇게 잘 꾸미지 않았어요. 태풍이 됐건 장마가 됐건 지역 날씨가 됐건 화재가 됐건 모든 것에 대해서 전달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노출이 좀 심한 옷을 입고 기상캐스터가 안내를 시작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화재 날 위험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인지를 못해요. 딴 데 보고 있다는 이야기에 정신이 나가버려요.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뉴스는 그걸 통해서 뭘 얻어야 돼? 이걸 역용하는 일부 상업체들도 있어요. 성적인 부분을 자극하여서 그쪽으로 자꾸 시선을 끌고 마음을 끌게 만들어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들도 있지요. 실험 한 가지 제가 영상 한 1분 30초짜리인데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없다고 생각.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놓쳤는지 아시겠어요? 물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간중간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집중하고 있을 때는 놓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안 그럴까요?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주님과 잘 맞춰져 있지 않다면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원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향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고 이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어느 정도 신뢰했을까요? 왜 그들이 보름이면 갈 약속의 땅을 40년이나 돌면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갔을까요?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게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했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여전했기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때도 있고 변화시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림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착각하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항상 바른 길만 갔을까요? 다윗도 실수투성이에요. 허물투성입니다. 얼마나 약한 자인지 몰라요. 방금 보셨다시피 높당에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두 전멸당해 버렸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 때문에. 좀 더 진실했다면 자기 혼자 다른 곳으로도 도피했으면 그 성읍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서 그 집안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장본인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자를 마음에 맞다고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을까?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뭘 잘했냐면 자신의 삶을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으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이킬 줄 알았고 회개할 줄 알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할 줄 알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려고 했던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땐 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주님 곁에서 기적도 받고 이적도 받고 능력 행하는 것도 다 봤어요. 근데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고소할 것을 찾습니다. 비판할 것을 찾았고 트집을 잡기를 좋아했죠. 그들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판단과 정죄였어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무리라는 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벌떼처럼 우르르르 구름대처럼 몰려다닙니다. 병 낫기를 원했고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고 마음에 지금 급한 게 해결되면 그들은 해결되는 즉시 주님 곁을 떠납니다. 이들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부류가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뜻을 풀어줍니다. 무리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린 반푸는치도 없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제자들, 성경에 보면 이 제자를 누구라 하냐면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잘 배우는 자, 배울 줄 아는 자가 제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거 찾는 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과 13절 두 절 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일꾼 세우려고 예수님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어요. 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구별해냈는데, 이 제자를 세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 일, 그게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에게 수제자가 있었어요. 디모데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래요. 충성이란 단어를 NIV 성경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니까 faithful man이라고 썼어요. 성실한 사람. 아, 누가 제자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요, 또 하나는 성실한 사람이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여서 이 12를 찾아내십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 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육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제자는 뭘 잘한다고 그랬어요? 배우는 걸 잘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 다시 또 뭘 공부하고 또 뭘 공부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50, 60대까지 공부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수 쳐줄 일일까요? 너는 언제 일할래? 너는 언제 일할래? 그럴 거예요. 평생 공부만 한다고 물론 잘못된 인생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왜 배움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군인이 훈련을 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훈련만 받다 끝나요? 부대에 배치되어서 임무를 부여받아야 군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평생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배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릅니다. 세상으로 보낼 사람들입니다. 보낼 사람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13절 보고 아주 중요한 걸 보았어요. 아, 그렇다 그거예요. 제가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그랬고 무리가 있다고 그랬고 제자가 있는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또 구별을 해서 12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란 말이 헬라어에 보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바꾸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배운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사도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그들이 사도가 되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제자를 세운다는 뜻이 뭘까요? 일꾼을 세운다는 뜻이 뭘까요? 잘 배워가지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키움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생명나무 제9기와 베델성서 9기를 이번 주까지 마지막 이제 모집을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모쪼록 기도하기는 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분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깨달아서 제자를 넘어 사도처럼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전에 혹시라도 생명나무 또 베델성서를 하셨는데 그때 그 신앙과 감동이 다시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입학금 안 받을 테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수료했어, 나는 끝났어. 근데 끝났으면 뭐가 달라졌냔 말이에요.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한 번만 더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 안에서 훈련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12를 보니까요, 보석처럼 가장 훈련된 무슨 특전사 대원들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를 때 너를 이제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주님이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훈련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셀로딘 유다라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셀로딘 시몬이라고 할 때 그 셀로딘이란 뜻이 뭐냐면 그 원뜻이 이제 열심당이란 뜻이에요. 젤로 땅이라고 해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해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과거 일제강점기로 치면 독립투사들입니다. 항상 품에다 칼을 하나씩 갖고 다녔어요. 민족을 배신한 자들이 있으면 몰래 쫓아가서 암살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일 먼저 칼을 뽑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감히 네가 어찌. 그래서 제사장에 따라다니는 그 사환이었던 말고의 길을 칠 정도로 베드로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제강점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독립투사를 만나서 나와 같이 다닙시다 하고 여러 식구들과 무리와 함께 다녀요. 무리들이 위험할까요?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전부 도매급으로 넘어가거든요. 전부 독립투사인 줄 알아버려. 그래서 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 시몬을 곁에다 두십니다. 그 위험한 사람을, 폭탄 같은 사람을 곁에다 두고 말씀으로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자기 안위를 먼저 걱정했던 그 베드로도 결국은 통해자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변화된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테오 세리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고용한 세리예요. 당시 세리는 강도 취급당했습니다. 창기와 똑같은 취급당했어요. 유대인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써요. 마태복음서를. 유대 혈통,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너희들의 역사 속에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변화되지 못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룟 유다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근데도 곁에 두십니다. 계속 훈련해서 변화될 때까지. 끝내 변화되지 못할지라도 곁에 두셨어요. 저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주님 곁에는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젠틀맨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태 같은 사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곁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신임을 받았냐면 회계 담당이었어요. 모든 걸 다 그에게 맡기고 재정 관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도 실패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누굴까? 광야를 갈 때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속에서 길을 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단하다고 힘들다고 절망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